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가 계속 들어오셨지만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핍박과 환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까지 이 유대교의 신앙과 또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천사들의 숭배 사상,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또 모세를 믿는 신앙, 또 아론과 같은 이런 대제사장을 믿는 신앙, 또 제사제도, 또 이런 성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모형이다. 구약에서 주었던 율법에 주어진 이런 제사제도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땅에서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세상의 여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하고 별명을 우리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시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만의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어떤 것의 실상이어야 된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내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믿음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된다. 실제로 내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져야 된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는 단순히 생각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믿었다 할 때는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삶의 열매로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실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뭔지를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어져야지만 그게 내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을 증명해보라 하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이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실제로 살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삶 속에서
보여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나오는, 4절부터죠.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실제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로 보여줬던 그 믿음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이제 믿음으로 하는 얘기를 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가지고 실제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라, 그래서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하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요, 제사도 없는 시대에 정말 바른 제사를 먼저 드렸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시했던 가인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죠. 가인이 아벨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비교했을 때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그 증거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은 악인에게 속해 있었고 또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히브리서 뒤쪽에 있죠. 요한 1서 3장 12절.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요, 막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지금 사탄이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의 악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함의 증거를 남겼지만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증거를 남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우는 행위는 의로운 자였다. 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고 되기 때문에 바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의로움의 증거를 남긴 사람이라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증거를 그 옛날에 살았어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아벨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자라고 증명을 해놨어요. 순교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벨부터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죽었지만 이 아벨이 드린 예배와 이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요, 에녹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아담의 족보를 기억하십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 다음에 에녹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의 특징이 뭐냐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요. 그 의로움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노아 시대까지 죄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녹 이후에 에녹, 그 다음 무두셀라, 라멕, 노아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셋의 후손과, 그리고 셋은 의로운 자의 후손이고요. 가인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둘은 섞여버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버린 시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에녹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아 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부활의 증거를 남기게 하셨다. 그래서 에녹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상 주는 게 반대는 심판이잖아요.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상 주는 자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믿었던 에녹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가 있었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유명한 게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잖아요. 인류가 한번 심판을 받을 만큼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믿었잖아요.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믿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으니까 그 증거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노아가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증거는 방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홍수 심판을 보면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있겠구나. 노아의 믿음은 방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거룩한 성인데, 성이라는 것이 그 당시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이들 셈, 암, 야벳 3명의 아들 중에서 셈의 10대 손이거든요. 셈이 믿음의 후손에 들어갑니다. 함이 죄악을 짓는 후손이 되죠. 함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애굽이고 가나안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죠.
근데 셈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아들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셈의 10대 손 족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후대에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을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이거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천국,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한 성, 이게 거룩한 성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 달라 하니까, 바치라 하니까 천국 갈 거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걸 믿은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들 없는데 아들 주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죠. 바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이삭을 바쳐도 또 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천국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 성경이 없는 시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요, 이삭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장래 있을 복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죠. 장래 있을 복을 보고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믿음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에게 하늘나라 복을 빌어준 거예요. 하늘나라 복을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그 아들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도 같은 믿음으로 그랬죠. 같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늘나라 복을 빌어준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빌어줬는데 진짜 이 두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이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보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도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요셉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도 출애굽한 것을 믿고 자기 뼈를 가져갈 것을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고생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의 그 의자, 왕의 자리 외에는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눌러 살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다 가졌지만 애굽을 포기한 거죠. 버리고 가나안 땅에 내 몸을 시신을 묻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출애굽할 때 40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셉의 묻으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요셉의 무덤 검색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핵심에 그 중심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그게 가나안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을 보면 요셉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요, 모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의 폭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왕의 이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음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모세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모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게 왕자죠.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단 양자로 들어갔지만 애굽의 왕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애굽을 다스린 게 아니죠. 그걸 애굽을 사모한 게 아니고 그 나라 왕이 되는 걸 사모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해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의 그 영화로운 왕의 자리도 포기해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는요, 요수아서로 넘어가서 이제 라합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심판의 땅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직업도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이 라합은요 특이하게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죠. 당연히 죽였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을 해라. 그리고 내 가족을 다 살려내라. 이 믿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낸 구원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이 유다 지파의 정탐꾼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이라도 창녀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32절에 보시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기드온,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들이죠. 그리고 다윗이나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런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결국은 삶으로 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기죠. 근데 이 사람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기자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32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3절 이에 보면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이 다니엘의 얘기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부터 37절까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과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또 덮어쓰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삶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핍박받는 시대는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겪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 다 피해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피해가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겪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만 바르게 가지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실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고난받는 것도 염려하지 않았고요.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런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러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믿음의 실체를 아직 보지 않아놓고도 그런 엄청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믿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요. 엄청난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체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신약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했지만 증거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진짜 천국은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죠. 이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이런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어려운 말을 지금 해놨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구약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조금 꼬아놓은 거예요.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예수를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안 보여주면 그들의 증거도 다 없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실체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면, 우리는 실체를 봤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 구약의 증거도 더 확실해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알고 있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더 명확해졌으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요,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12장 같이 보셔야 되는데,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막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막 유대교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려고 하느냐. 그 심판은 더 크지 않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나는 천국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실체 속에서는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샤론교회가 제 믿음의 증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외에도 음성을 통해서 녹화된 이 소리를 통해서 제가 수없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한 음성이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제 영상이 쌓여지고 나면 제가 죽어도 이 자료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 믿음의 증거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증거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천국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수도 있고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칭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걸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핑계 될 수 있죠. 우리 집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다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름을 쭉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죄악의 시절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던 아벨 같은 사람, 부활의 증거를 가진 에녹,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런 죄악이 관영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이 노아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또 세상의 영광을 포기했던 모세처럼,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라합처럼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오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